오늘 말씀에 못다합니다. 12살 시절에 예수님, 12살 시절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다른 곳을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리고 딱 지정을 해서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12살이었다. 12살. 이든이 몇 살이에요? 11살. 이든이보다 한 살이 딱 더 많아요. 예?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에 이 가족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근데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 그 12살 된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안 따라와요. 이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요, 오늘 성경 44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갔다 그래. 하룻길. 엄마 맞아요? 자기 새끼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돌아와 버린 거예요. 네? 부모도 모르고 또 이 엄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찾았더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들과 대화하고 계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귀중한 성경 지면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사건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요, 핵심이 있어요.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바로 예수께 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출발은 구원이지만요, 예수를 통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동행의 능력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렸던 것, 상실됐던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근데 오늘 41절 보니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유월절. 유월절에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상징하는데요, 이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완고해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보내야 되냐?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리기를 맞는데요, 재앙을 당한 10가지 재앙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예? 그 다음에 뭐 몸에 뭐 독종이 나게 하고요. 우박, 예?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요.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그 온 땅에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자, 근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징벌은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이건 면치 못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그 비결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그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야면 밤에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다. 패스오버, 유월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탄생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요, 유대 백성들이 있었고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왜 특별히 이렇게 유월절을 그들의 건국기념일, 우리로 말하면 그 광복절, 독립기념일,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까요? 이때를 시작으로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내용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진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 그 생명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은 죽음이 많은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 요거를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건너가는데 언제요? 야곱이 그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70여 명의 가족들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룹니다. 자, 몇 년 동안? 성경은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민족이 이주를 해서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 히브리의 뜻은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들한테 강을 건너왔다. 요거는 조금 하대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 건너왔다. 예? 우리 제주도 분 안 계시죠? 요건 뭐예요? 이 히브리 노예. 저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약간 하대하고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을 함께 거주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언어, 자기 어떤 그 풍습,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습관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미국을 가보면요, 제 친구 목사님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 한국말 잘 못해. 그래서 제가 막 놀리면서 그래요.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 어디냐? 그러면 애가 그래요. 저기 있는 사람이가 우리 아빠 이래. 그럼 한국어 뭐 경연대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10년만 살았던 아이들은 자기 언어 잘 못해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요, 우리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족들 강제로 이주해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안타깝지만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여러분 10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의 정체성, 풍습, 언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장장 430년을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거주했다? 이것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뭐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라고요? 그 유월절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들은 죽음, 양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다. 딱 구별이 뭐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 착했을까요? 좀 순수하게 우리가 접근하면. 거기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또 반대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요,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착하든지 또 도덕적으로 청결하든 순결하든 또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근문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 옛날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우리 인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우리 순진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유대인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잡족들, 좀 기분 나쁜 편이죠, 그죠? 수많은 잡족들이 유대인들 따라서 나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 문화, 혈연, 여기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종과 문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족장이 누굽니까?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다지파의 최고의 족장 갈렙. 근데 여러분, 갈렙을 우리가 소개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근데 이 그니스 족속, 이건 찾아봐도 이게 무슨 족속인지 어느 민족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이 민족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나온, 함께 묻어서 나온 그러한 족속이었구나,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 족속, 이름 없는 그 족속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통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이거 그럼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그들은 혈연,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혈연, 문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 믿는 백성,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그 뒤에서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 다 죽는다. 사형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 안 짓고 삽니까? 우리는 이런 죄 안 져요? 저 목사지만 이런 죄 져요. 때로는요, 순수하지 못한 악의도 있어요. 때로는요,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난 비방할 때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다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죄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어떤 말과 같으냐? 저 사람은 100명 죽였어. 나는 10명 죽였어. 그 100명 죽은 사람은 살인자고 10명 죽은 사람은 살인자 아닙니까?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우리의 구원은 뭐였다? 인간의 깨끗함,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그날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날들 6월절을 마치고요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 부모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저는 목사지만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수천 명 모이는 세미나도 했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 과연 이런 세미나, 행사, 어떤 이런 이벤트,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사람이 부각되고요, 행사가 부각되고요, 프로그램이 부각되고요.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사하면서 누구 와서 간증하고요, 누구 와서 뭐 하고. 저는 큰 행사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네? 물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가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럼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요, 직장 다닐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냐?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과연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하고 신랄하게 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름이 계셨죠? 임마누엘. 임은 함께고요. 그리고 마누,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야 되냐?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끝이 뭐로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과의 그 동행. 여러분, 이 동행은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이 뭐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까?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지가 아니라 임재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위치, 직분, 포지션 이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 왕이었습니까? 그는 종이었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도망자일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리 별짓을 하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주여 주여 이게 부르는 것, 그거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23절 이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과정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남한산성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쪽에서 기거하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이 소위 말하는 뻘짓, 후회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없이 예수 믿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로 무장하시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만나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주님 만나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46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사흘 후에, 사흘이면은 3일입니까? 4일입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이거 잘 모른대요. 사흘이라 그러니까, 사흘? 그 예전에 우리 설문조사에 딱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아니,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지. 이래가지고 애들이 헷갈려가지고요. 북침이냐, 남침, 북침에다 동그라미 많이 쳤대. 그러니 어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나라가 막 망조가 들었다느니 막. 아니, 애들이 한자 교육을 안 하니까요. 한자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북침인지, 남침인지, 사흘인지, 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찾았다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사흘 후에 3일 동안 찾아다녔다는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기에 사흘 동안 찾았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 지금 보라매 지역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라매 연합교회잖아요. 그죠? 이 보라매 요 정도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찾으면요, 5시간이면, 꼼꼼히 찾으면 하루면 다 찾아. 근데 예수님을 못 찾아가지고 3일 동안 찾아 헤맸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전쟁이 나니까 제가 세계 여러 곳은 많이 다녀봤어도 성지순례는 못 가봤어. 그 전쟁 끝나면요,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 가고 싶어. 왜? 전쟁 나니까 더 절실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몇 시간이면 다 둘러본대, 그냥. 예루살렘 중요한 지역은. 근데 왜 이렇게 살길을 찾아 헤맸을까? 쉽게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든이보다 1살 많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든이로 보면 돼요. 근데 딱 부모는 생각하길래 12살짜리가 가면 어딜 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놀이터. 요즘 말로 말하면 PC방. 방 탈출 카페. 저희 어렸을 때 말하면 오락실. 저는요, 어렸을 때 딱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딱 집어 던지고 200원, 300원 가지고 오락실 가는 거예요. 50원 넣으면요, 갤러그 1942 기억나시죠? 추억에. 그죠? 그거 가서 막 손이 막 쥐가 날 정도로 막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찾은 게 어디 계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봐야 돼. 사흘 동안 못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 12살짜리가 갈 만한 데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못 찾죠. 마지막에 어디?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어, 거기서. 누구와? 랍비들.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질문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9절에 보니까 부모님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4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4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왜 나를 그렇게 찾아 헤맸습니까? 사흘 동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얘기일까요? 아니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삶에 상실한 것들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저는요, 검들 참 많이 봅니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요, 할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 기도 안 해? 할 거 다 해보다 주님 찾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번면이고 고민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곧장 성전에 가서 주님 찾았으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뛰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그걸 깨닫게 돼요. 저도 여러분 목회할 때요.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 싸움 되는 줄. 그런 착각, 그런 모질이 생각이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것 찾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12살 그 모습 성경 한 군데 딱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주님과 통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상실 이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회복하실까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서 힘을 얻고 능력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